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이 올한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월 달에 절반에 해당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5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일 쇼크 때와 유사하다는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이전 1997년도에 외환 위기 때나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가 온전한 지역에 수출을 늘려서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공식인데 지금은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므로 이 공식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실물 경제 전반이 동반적으로 위기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의 재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불황 속에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고 해결하기가 힘이 듭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인상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지출 확대로 이게 대응이 가능한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그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업계 곳곳에서 노조의 고강도 하투, 여름투쟁이죠.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4사나 조선소, 철강, 건설회사의 노조들이 신종 코로나 때에 미뤄둔 임금 인상이나 고용 안정에 대해서 본물 터지듯한 요구를, 주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거늘져 있는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한두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래저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듯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아무리 힘을 써도 바꿀 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잡고 힘쓰고 해나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고, 감당해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두고
어떻게 해보려고 미련을 가지고 시도하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모욕과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어찌하여 할 수 없었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가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7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변화산 사건은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24장, 34장의 모세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엿새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사람과 함께 동반한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모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배교 상황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의 불신앙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가실 때에 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한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은 갑자기 발작 정세가 나타나서 나 뒹굴기도 하고 의식을 잃기도 하는 병인데, 불타는 곳이나 물 근처로 가다가 이 발작이 나타나면 그대로 물이나 불구덩이 속에 넘어지는 매우 위험한 그런 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데, 마가복음은 간질병보다는 귀신 들림에 무게를 둡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전반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면 사람의 질병을 귀신이나 영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누가는 간질병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누가도 귀신의 소형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혼이나
육신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 의한 영적 문제 속에 이 아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간질병을 고치는 것도 힘든데 단순한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한 것이니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흔히 축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것을 부정합니다. 악한 영들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간섭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조종한다든지 이 사이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분열의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헛소리로 시대에 뒤떨어진 전설의 고향쯤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한 개인의 영과 정신의 육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한 가정 안에 이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볼 때에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명의를 찾아다녔으며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부탁을 하고 온갖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미신을 의지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마저 실패했던 겁니다. 워낙 대단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제자들 역시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했으니 이 제자들이 세상의 의사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미신이나 민간요법이나 다를 바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굉장히 고소해하고 통쾌하며 온갖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초지정을 듣고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화가 나신 듯이 책망하듯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화가 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의 의사나 미신이나 다를 바가 없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해도 별 수 없네.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렸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스승인 예수님을 향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덜추어내신 거예요. 여기 없고는 적은 믿음과는 구별되는 믿음이 아예 없는 완전한 불신앙을 가리키는 말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답답하셨던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며 크게 실망을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운 말씀이며 얼마든지 내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시공간 함께 있다는 것으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목도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했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직분 또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께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답답해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세대, 바른 것을 굳게 하고 미혹하고 거스리는 세대,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것에 삶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고와 패역한 세대,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어도 아닙니다. 충분히 듣고 보았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왜곡되게 받아들이며 진리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고집센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당시 그 세대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어찌하여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까? 왜 서기관들과 무리들 또한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까?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울한, 그래서 귀신들이 더 자유롭고 힘이 있어 보이는, 악한 영이 마음껏 활개치며 활동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렇다면 지금은 더 패역한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영적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고 고달픈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좀처럼 믿음을 가지기 힘들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힘든
예배나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벅차지만 참석해도 은혜 받기가 쉽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비슷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무부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유하지 아니하고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패역한 이 시대는 온갖 죄악된 것을 우리를 미혹하며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듣게 하고 보게 함으로 우리로 내적 고민을 하고 내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두움에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겠습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는 대로 패역한 세대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하시며 실망하시고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지만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패역한 세대를 거슬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이 실패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성경은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터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즉 간질병이 다시 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귀신 들림과 육체적 질병,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먼저 나갔고 귀신이 나가자마자 간질병의 정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귀신 역시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붙들 때 우리 삶에도 이러한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앞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런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왜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힘과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2명씩 파송을 받아 전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많은 귀신을 제자들은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신들의 실패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때는 쫓아내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뭐가 문제입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무너지고 식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 쉽게 납득해 버리지는 않았느냐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충만 기도의 첫날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회 전에 드는 생각이 2년 동안 멈췄던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 그리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는 분들이구나. 왜 안 되었는지, 왜 넘어졌는지, 왜 식었는지, 왜 예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살 수 없는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묻고 몸부림치는 분들이구나. 다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바쁘지만 이대로 살 수 없다며, 무너질 수 없다며 이런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납득할 수 없어서 주님께 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졸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꾸역꾸역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분에서만은 쉽게 물러서지 아니하는 애살이로, 애살, 이런 애살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살맞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작은 믿음은, 믿음은 실제로 있는데 그 크기가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살폈듯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아무리 작아도 실제가 있다면은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한 알은 겨자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 즉 가장 작은, 지극히 적은 크기, 양을 가리키는, 이 상징하는 거예요. 즉 실제로 겨자씨 한 알 크기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을 옮기는 것은 진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양,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심지어 진짜 겨자씨만 해도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자신들의 힘이나 경험으로 쫓으려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앞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지금은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의 깊게 보십시다.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어찌하여 그때는 믿음이 있었고 지금은 없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너짐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두려움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착착 해내 나갔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하지 못합니까? 과거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뜨거움이 한편의 빛바랜 사진처럼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지금은 왜 어쩌지 못합니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낳고 키우기에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등 수만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붙들고 있었다면 수만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믿음이 없는 더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처럼 영적으로 눌리고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려면 빼앗기지 않으려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끈질기고 끊임없는 기도로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눌리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